주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1장 마침 알렉산더와 루프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제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를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에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니라. 곁에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제 같이 이제 가슴에다 한번 손 얹고 나 자신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존재다. 다시 한번 확신 가지고 시작.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존재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예, 믿으시는 분만 손 내리시고 소리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도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나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습니까? 대답이 아무도 없네요. 부담스러운가 봐. 네, 다시 한번. 여러분은 나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고 계십니까? 네, 주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은 뭐예요? 자, 한번 볼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면 나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모든 것을 다 예수님 앞에 떠맡기고 자기 실현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만 예수님을 조롱하는 게 아니라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떠맡기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이에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던 사람이 나와 있죠. 그 사람의 이름이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누구라고요? 시몬.
다게마 누구라고? 시몬. 베드로의 이름이 뭔지 알아? 시몬. 그렇죠. 베드로의 이름도 시몬이었어요. 그래, 어떠한 시몬은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어떠한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이 시몬에 대해서 구레네 사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구레네는 지금 어디 얘기냐면 리비아의 수도인 트리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리비아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시몬은 그 먼 곳에서부터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온 것이에요. 자, 이것만 봐도 이 시몬은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먼 거리를 여행을 하려니까 평생에 모았던 돈을 다 지금 쓰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십자가 처형을 당한 모습을 처음 봤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 시몬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날, 그 다음날 누군가가 십자가 처형을 당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십자가 처형은 또 어떻게 당하는가, 그걸 구경하기 위해서 구경꾼 가운데 한 사람으로 시몬이 나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틈에 끼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광경을 보다가 그만 재수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억지로 지고 가게 된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로마는 피지배, 피식민지 백성들에게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부역을 동원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대요. 근데 부역을 동원할 때 너무나도 간단해요. 어떻게 하냐면 이게 창으로 갔다가 어깨를 툭툭 치면 그 사람 부역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오리까지는 가야 돼요. 얼마까지 가요? 오리. 오리 하면 뭐가 생각나죠? 깨끗거리는 오리 말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누가 오리까지 가고자 하는 자는 얼마까지 가라고? 십리까지. 기본이 바로 그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가 피식민지 백성들에게 노역하는 최고의 단위가 오리까지라는 거예요. 오리까지.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사람을 구경 나왔다가 재수 없게 그만 이 부역에 억지로 동원돼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것을 보게 됩니다.
욕했을까 안 했을까? 욕했을까 안 했을까? 모르죠. 모르지.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은데. 그런데 여러분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39절 한번 봅시다. 39절. 자,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누구라고요? 예, 백부장의 고백이 내가 정말 이분을 보니까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여러분 왜 이 백부장이 왜 고백하냐면 이 백부장은 전쟁터에서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지켜봤던 거예요. 그리고 사형장에서 여러 사람의 사형을 집행했던 그런 담당자예요. 담당자. 근데 이 백부장이 지켜봤던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다른 사람들의 죽음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왜 뭐라고 그래요? 진실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모략을 탄 포도주를 거부하셨어요. 대부분은 사형을 집행하기 전에 모략을 탄 포도주를 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모략을 탄 포도주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어떤 역할을 할까요? 마취제 역할을 할까요? 마취제 역할을 할까요? 근데 예수님은 이 모략을 탄 포도주를 거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죽음의 고통을 온전한 정신으로 그대로 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왜요? 인간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저주를 온전히 받고 끊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온전한 정신으로 받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절규하지 않고 온몸으로 받으시면서 온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자, 십자가의 처형을 선고된 죄는 십자가의 사형장까지 끌려갈 때 사형장으로 갈 때 4명의 군인이 한조가 돼서 동서남북으로 다 사방으로 이제 다 한조가 돼서 이제 죄인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죄인의 십자가에 붙일 제패를 이제 맨 선두에 있는 병사가 이제 갖고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사형을 집행하고 나면 죄인이 몸에 지니고 있었던 것들, 죄인이 몸에 지니고 있었던 그런 옷들, 웨이라든가 버섯이라든가 샌달이라든가 티라든가 두건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4명의 병사들이 자신의 몸을 챙겨가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무엇을 한 사람만 쳤을까요? 아니요. 한 사람은 붙들고 한 사람은 그 사람은 다 양 몸 붙들고 쳤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뭐 마취 안 하고 수술하면 뭐 간호사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막 꼼짝 못하게 하잖아요.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4사람이 이렇게 목을 챙기는 거, 죄인의 몸에 지니고 있던 걸 챙겨. 이거 내 목이에요. 내가 수고한 대가라는 거예요. 대가라는 거. 나눠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찢으면 쓸모가 없는 겉옷은 나눠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비뽑기가 누가 전날 밤에 좋은 꿈을 꿨는지 우리 중에 누가 행운한지 제비 뽑아서 가져가자.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의 몸에 지니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다 4명의 병사들에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님은 모든 것을 내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시간이 성경 시간으로 보니까 3시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시간은 플러스 6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시간은 몇 시예요? 9시예요. 9시. 그러니까 여러분 오전 9시면 이른 시간이잖아요.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은 서둘러서 집행되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모든 것이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한 심판과 사형에 처해지는 십자가의 처형은 다 불법적이에요. 그냥 신속하게 모든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모든 증거를 없애고 모든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빨리빨리 신속하게 그렇게 진행된 사건인 것을 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강도들도 옆에 있었다고 그랬죠. 그 강도들 이름이 뭘까요? 한국사님, 그 강도들 이름 뭘까요? 성경 안 나오시면 몰라. 그죠? 여러분, 예, 예수님이 강도들과 똑같이 십자가에 당하셨다는 거 보면 예수님의 이치를, 예수님의 존재를 강도의 이치로 놓았다는 거예요. 강도의 이치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하신 걸 보면 예수님은 강도들과 같이 십자가에 지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그만큼 강도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어요. 강도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기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만큼 예수님이 내려갔다는 것은 강도라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비록 그가 죽음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가 전에는 강도 짓을 했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메시아로 믿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죽는 순간에 나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세상 하는 동안 내 마음대로 살다가 믿는 순간 그냥 죽는 순간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겠다. 죽을 때를 알아요. 죽을 때를 알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자, 여러분, 십자가의 처음은 어떤 처음이에요? 서서히 고통 가운데 있지 않아요. 끔찍한 행동. 여러분, 지중해의 기온이 우리나라보다 더 덥다라고 생각하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그 뜨거운 태양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라 죽는 거. 목말라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십자가의 체험은 또 다른 면이 있어요. 뭐냐면 교시예요. 전식을 하는 교시 처형이에요. 교시.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지켜볼 수 있게 처형하는 거예요. 본보기로 처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 처형당한 사람은 사실은 속까지 벗겨진 알몸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처형당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십자가에 보면 예수는 속을 걸치 못하는 데 있죠. 사실은 다 벗겨집니다. 자, 여러분, 발가벗겨진 사람이 나무에 달려 처형당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발가벗겨진 사람이 나무에 달려 있는 것을 봤다? 그러면 그걸 보고 지나가는 사람은 어떤 반응을 할까? 어떤 반응을? 못 볼 것을 본 것처럼 침을 뱉고 손가락질을 하면 쌍욕을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인데 인체에 신기해가지고 그걸 전시를 했어요. 근데 사형당한 사람들 그 시체를 해부해가지고 그걸 다 전시해놓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거는 그 시체를 볼 때는 인체에 신기하니까 사람이 어떤 구조로 보이는가 그런 모습은 막 보이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봤지만 그냥 알몸으로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을 볼 때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못 볼 걸 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보면 그렇게 생각하면서 쌍욕을 하면 지납니다. 자, 근데 예수님도 이러한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신 겁니다. 자, 우리 29절 볼까요?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벌고 사흘에 짓는 자여. 여러분, 지나가는 자들이 다 머리를 흔들었다. 머리를 흔든다는 게 뭐냐면 부정한다는 거죠. 네? 안 됐다 라고 하는 표현도 있고, 나는 너와 다르다 라고 하는 표현도 있어. 그렇죠? 얼마나 끔찍한 짓을 저질렀으면 저렇게 십자가를 당할까? 에? 부정을 하는 거예요. 안 됐다. 자, 여러분, 자신은 아니라고, 정상이라고 믿는다고 해서 정상이 되는 겁니까? 아니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정상으로 인정한다고 해서 정상이 되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 머리를 흔든다고 해서 그들은 정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십자가와 관계없는 일이라면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사람도 정상이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해하세요? 십자가와 관계없는 일이라면 그 어떠한 것도 그 어떤 사람도 정상이 있습니다. 정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에요. 회복된 사람. 세상 사람들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 머리를 흔들며 조롱의 말을 합니다. 그들 어떤 말로 조롱했어요?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흘 만에 짓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전은 뭘 얘기하였는 거예요? 성전의 기초가 되는,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의 죽은 자가 죽은 서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사흘 만에. 그걸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라고 하는 조롱은 인간이 얼마나 무지한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무엇이 복이 되고 무엇이 화가 되는지 잘 몰라요. 무엇이 복이 되고 무엇이 화가 되는지를 잘 몰라서 스스로 복은 외면하고 오히려 애써 화를 자초하는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뭐 그런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스스로 복을 외면하고 애써 오히려 거꾸로 화를 자초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정말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어떠한 결과가 초래됐을까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은 전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제패가 붙어 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이 땅에서 새롭게 선포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걸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는 주의 잡배나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청원도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만약에 그런 왕이라면 로마에게는 당연히 반역죄이고 로마에게는 반역죄를 졌기 때문에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 유대인의 왕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한 유대왕 되기를 바라는 우리의 마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요. 잘못된 기대가 있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기대를 갖고 있다면 그 잘못된 기대마저도 당연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면 못 박아야 된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신앙생활로 세상에 덕을 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러한 마음까지도 우리의 마음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같은 조롱의 말을 하죠.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고. 유대인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무릇 메시아라고 하면 세상을 호령해야 되는 건 아니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예수가 메시아가 아님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조롱이잖아요. 이런 조롱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조롱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묵묵부답하셨어요. 그냥 묵묵히 감수하셨어요.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 교인들에게 이것은 이런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 메시아는 이런 분이다. 세상에 보기에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메시아이다. 유대인한테 조롱받는 그런 메시아이다. 그래도 너희가 그런 메시아를 믿겠냐? 마가가 지금 얘기하는 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보기에도 아무런 능력이 없는 유대인들에게 조롱당하는 메시아인데 그래도 너희가 그런 메시아를 믿겠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외면당했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세상의 덕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조롱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믿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겠어요? 우리 다겸이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많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룹 과제를 할 때 다른 애들은 다 그냥 술 먹으러 그냥 다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저한테만 다겸한테 다 떠맡기고 다 발표도 저 혼자 해야 되고 그래도 다겸아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덕을 본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합니다. 너도 우리하고 같이 가. 식사하면 같이 먹자. 아이고, 술도 못하는 바보. 조롱당해도 그래도 믿겠냐.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수단이 절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원칙을 갖고 살기로 여러분 작정하십니까? 작정하십니까? 그런 원칙으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비록 손해본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 사람들한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롱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런 원칙으로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제3시에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제6시가 되니까 온 땅에 어둠이 임했어요. 그리고 제9시에 오후 3시까지 그 어둠은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멀쩡했던 대낮에 어두워져요. 우리에게도 가끔 그런 일이 있죠. 네? 멀쩡한데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왜냐면 비구름만 몰려와가지고 그냥 그러죠. 온통 막 어두워졌어. 불 안 켜면 안 되는 정도. 그 어둠이 올 때 우리가 느끼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공포죠. 혹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 아니야? 그런 공포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여러 곳에서 어둠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탈출할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그 9번째 재앙이 뭐예요? 흑암의 장. 3일 동안 애굽의 온 땅에 칠흑 같은 어둠이 있었다는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둠이 뭔지 알아요? 앞에 지금 손을 뻗어도 지금 여기가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런 3일 동안 칠흑 같은 어둠이 있다가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잠자리. 이번에도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3시간 동안 온 땅이 어둡다가 예수님이 운명하신 거예요. 차이가 있다면 뭘까요? 모세 때는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었지만 이번에는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사람을 대신하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장자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도 뭐래? 대속. 그러니까 너희 첫 번째 거 다 누구 거? 하나님의 것이다. 대속. 속죄의 값을 내라는 거예요. 속죄의 값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모든 죽음을 대신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모두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셨어요. 7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그걸 뭐냐면 십자가상의 실언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자, 마가복음에는 이 말씀만 기록되어 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뭘 의미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의 결과에 가장 무서운 형벌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죄의 결과로 가장 무서운 형벌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믿음을 갖지 않고 죄에 있는 그대로 죽게 되면 어디에 가요? 지옥에 가죠. 지옥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이 있는 곳,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곳, 그 지옥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엘리 엘리 나바사닥단이 이렇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의 그 고통을 그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음하시는 거예요. 자, 곁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뭐라고 생각했어요? 저가 엘리야를 부른다. 왜냐하면 엘리 그러니까 그 엘리를 엘리야로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누가 먼저 와요? 엘리야가 먼저 온다라고 하는 말씀이 말라기서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가 엘리야를 부른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을 내려놓는지 우리가 지켜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는 저들이 이제 뭘 주냐면 각성효과가 있는 것을 줍니다. 스펀지 같은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대를 깨어서 마시게끔 해요. 이 말은 무슨 얘기야? 예수님으로 하여금 정신 똑바로 차리게 하자. 그리고 정말 엘리야가 정말 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놓는지 안 내려놓는지 보자. 여러분 저들이 보자라는 거지 믿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역사가 있어도 저들은 안 믿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운명하실 때 세 가지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첫째, 앞서 얘기한 대로 온 땅에 3시간 동안 흑암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죽은 자들의 무덤이 열려서 죽은 성도들이 일어났다.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근데 여러분 무덤이 열려 죽은 성도가 일어났다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의 죄값을 다 지불하니까 죄로 인해서 죽었던 성도가 다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죄값이 다 찢어졌으니까. 또 성소의 휘장이 위에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건 뭐냐면 그동안에 죄로 막혀있던 하나님과 막혀있던 그렇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막혀있던 휘장이 찢어져 열려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의 휘장은 어디예요? 성소의 휘장 안쪽은 어디예요? 지성소입니다. 그렇죠? 지성소에는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를 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지성소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찢으면 어떻게? 아래에서 위로 찢어져야 될까? 위에서 아래로 찢어야 될까? 사람이 찢든 아래에서 위로 찢어졌다.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뭐라 하느냐? 죄의 형벌이 죄의 저주가 하나님의 저주가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건 뭐예요? 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현상들을 통해서 죄의 형벌이 죄의 저주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 그 모든 것을 감당한 결과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 어떤 관계? 어떤 결과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대변혁이 일어났다. 인류에게 새로운 길, 구원의 길, 부활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를 멀리서 지켜보던 여인이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여러분 십자가는 실패의 상징이 아니라 승리의 상징입니다.
시몬이 억지로 진 십자가 때문에 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의 가정은 훌륭한 믿음의 가정으로 자라나게 되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지켜본 이 백부장의 고백은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고백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버림받았고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구원의 길, 새로운 길, 부활의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길로 들어가면 구원함을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믿음은 이러한 주님과의 죽음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까? 내 믿음은 이런 주님의 죽음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까? 나는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 이러한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통, 주님이 죽으신 내 죄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신 것을 나오지 감사합니다.